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사랑장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말이 오늘날 세상에서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만나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 헤어지는 게 당연하고, 또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집착이 되고 왜곡될 때에 서로 고통을 받고요. 또 음악을 장르를 불문하고 그 가장 유행하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락도 사랑이고 트로트도 사랑이고 힙합도 사랑이고 발라드도 사랑이고, 드라마를 켜보면 다 사랑 이야기예요. 또 영화를 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보고 사랑을 듣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너무나 공허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사랑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건가? 그 참 사랑을 실행하고 있는 건가? 홍수 때 정작 마실 생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목말라 죽듯이 사랑이란 말이 너무 많아서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도 그 사랑과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찾긴 찾는데 여전히 목말라하고 메말라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3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맥이 중요합니다. 앞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이 갑자기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2장에서 그 뒤에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13장의 중간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가족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를 종종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은사를 받으면 개인적으로 좀 더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방언을 받으면 내가 길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은사라는 것은 개인의 성숙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진행되는데요. 그 앞에 고린도서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죠. 은사라는 것은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은사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오히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교만해지고 시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고린도 14장의 은사, 이 모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서로 돌보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 원리,
원동력,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서로 돌보아서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 짧은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뿐이다. 이 사람의 말, 사람의 방언, 이것은 외국어죠, 외국어. 천사의 말, 이것은 신비로운 언어죠, 그죠? 그래도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려면 그 비밀과 지식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한 대로 산이 옮겨지는 이런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대단한 헌신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런 희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러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또 모든 비밀, 모든 지혜를 알고 그런 능력이 있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소음 덩어리다. 노이즈다, 노이즈.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귀를 막고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뭐 해도 소음 덩어리다, 소음 덩어리.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은사나 능력이나 그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고, 그런 능력, 그런 은사 대단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은사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죠. 이렇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거짓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이죠?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자기는 확신을 가졌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난 천국 가고도 남는다라는 거짓 확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서 떠나라 멸망시키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까지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모임이나 왜 분쟁이 있고 왜 갈등이 있고 왜 시기함이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교만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 교만,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별 수 없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 읽으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정직하게 우리가 되물을 수 있는 것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 다른 것 좀 못해도 그러면 사랑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요. 나에게 은사가 하나도 없어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요. 인정받지 못해도요. 나에게 주어진 아무리 작은 일이랄지라도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건 많이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아무 유익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 확신을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받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기도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병 고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구제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부부 생활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자녀 교육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으니까, 본능에 따라서, 당연하니까, 그렇게 함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매력이 없고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사랑 안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의 이유를 거기서 찾습니다. 사랑할 만해야 내가 사랑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거짓 확신에 사로잡히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상대를 따라서 매력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고파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서로 연합하라, 한 몸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그 한 몸됨을 인정하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핑계하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능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본능은 내가 좋아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서 4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저 뒤편에 요한 1서 저 뒤편에 4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두 사람이 한 몸이 이루는 연합을 이룰 수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깨뜨리고 그 다음부터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핑계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한 몸 되어서 자기 몸처럼 자기 배우자나 자기 가족을 혹은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돌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래도 저래도 자기 몸 밖에는 돌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자기가 자기 몸을 돌본다고 그러면서도 사실상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이기도 했어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너가 옳다, 내가 더 낫다, 아니다, 저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싸우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 그때부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 보니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죄인을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는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마다 이제는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둘이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지키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이것이 가정에 똑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 비밀을 주목하면서 가정생활의 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한 몸 되게 하셨다.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이 곧 가정생활의 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요 가정생활의 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을 줄 수 없어요. 준다고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 다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이루듯이 부부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화목한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가정생활의 행복의 비결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몸 살피듯이 내 아내 보살피고 내 남편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로 우리의 식구인 것을 알고 한 몸인 것을 알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서로 하나됨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누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랑이 뭡니까? 그 본질입니다. 본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사랑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설레는 것이다. 설렘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다. 사랑은 나한테 너무 편하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사랑은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쭉 있지만 그 핵심은 5절에 나타난 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자기의 것들을 먼저 구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구하다는 말은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죠. 돋보기를 들고 있는지 없는지 자기 것 막 찾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것을 찾아다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찾아다니고, 자기 자식 찾아다니고, 자기의 명예 찾아다니고, 자기의 것들 찾아다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미워하게 돼요.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그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참사랑 안에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요한 1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지 못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교인들 먼저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먼저 내 배우자를 먼저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 사랑이 점점 온전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편에서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배우자를, 우리가 이웃을, 우리가 성도들을, 교우들을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한테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하셔서 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잠시 좀 생각해 보겠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한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합니다만 그 사랑을 한번 앞을 비춰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연이나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계속했어요.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에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에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던 내 사랑아, 행여 당신 외로울 땐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이 우울할 때 내가 당신 웃음 주리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이렇게 딱 부르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새로 나온 복음성가인 줄 알아요. 자세히 보시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보고 또 봐도 싫지 않으니까 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싫으면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번 이혼했어요. 다 자기 중심에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정두영 교수가 작곡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사랑이 메말라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찾고 구하고 다그치지 마세요. 사랑할 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거기에 뭘 사랑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성령님의 그 사랑 안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회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서야겠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증인으로서 내가 서약합니다. 또 내가 이 사람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이 서약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늘 계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탄식하시고 신음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가정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셔서 사랑을 누리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통로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